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심긴 말씀의 씨앗이 각 아이들의 삶 속에 자라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영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되고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수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우상숭배와 음란, 불의, 무자비한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정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모습이지만 그 삶 속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서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3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과 도덕주의자, 유대인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절망만이 남겠지만 바울은 한 가지 전환점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서 언급이 된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던 인간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의는 율법을 지켜야 얻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에 분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면서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유대인과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이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만으로 이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신 칭의의 진리가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신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이 복음은 신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신칭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는 뭐뭐로 인하여, 신은 믿음, 칭은 칭하다, 의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행칭이, 즉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행칭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행하면 산다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라는 의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워진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이행칭의라는 이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본래의 메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구약의 신앙을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주전 5세기경부터일 것입니다. 포로기를 마친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율법을 어기는 것들에 있었다라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율법 준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 의존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두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조상이라는 지위가 있고 다윗에게는 왕권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믿음의 기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한자어로 보게 되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사랑의 연합과 교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좀 다소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언약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깊이 기초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4장은 단순하게 구약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그 복음이 이미 구약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중심이며 신약의 복음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다양한 언약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임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들을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구약의 역사를 펼쳐 가셨고 이것은 곧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언약에는 5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성에 대한 약속과 또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복의 통로가 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동시에 선교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땅과 자손, 명성과 관계, 복이라는 동일한 구조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약속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미 이신칭의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증명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는 의, 즉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겼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같은 창세기를 가지고서도 유대인과 바울은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철저히 암송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삶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관점,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잘못된 틀 안에 갇혀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행위가 아닌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믿음 이전에 행위가 있었지 않나? 자신의 본토를 떠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는가라고 반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틀어 보면 그의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삶을 보았을 때 실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종 엘ie셀이나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외국의 왕에게 넘겨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 다 부끄러운 잘못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맥락을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하지 않고 늘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나 좁은 의미에서 보나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 중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라는 반론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반론도 예상하고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한 사람이 마땅히 보수를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용주의 은혜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받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무단 결건까지 일삼는 문제가 많은 직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사장에게 찾아와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사장이 그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껴안고 밀린 월급까지 챙겨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장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 시편을 이용하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예로도 설득하는 것이 힘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바스바와 간음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자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과 살인은 둘 다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은 곧바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복음을 통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용서하셨던 것입니까? 바울이 이신칭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서 여기신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즉시 용서를 받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소망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생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저 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 죄가 쉽게 사라질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다는 점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제1계명 위반이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세워 나갔을 때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서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드러나 있든 감춰져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이유는 단 하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십자가로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서 그렇게 쉽게 얻어낼 수가 있는, 받을 수 있는 값싼 은혜를 말하면 결국 사람들은 죄를 쉽게 저지르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살지 않겠는가라고 반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른 십자가의 큰 희생을 담보로 한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결코 값싼 믿음이나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형태의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성품이나 업적을 높이는 것, 남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허영심,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시하는 것, 자신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것,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 이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랑과 반대되는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기쁨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22일 금요일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십니다. 영육간에 잘 쉬었다가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제2 남성교회 야유회가 이번 주 금요일 해룡 탐방 지원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